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서정을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살려주시고 잠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저희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지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또 아버지의 뜻을 거역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신 예수님, 그런데 저희들은 은혜를 갚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말과 행동으로 아프게 하고 앞에서는 안 그러는 척하고 뒤에서는 헐뜯고 비난하고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중적인 가면을 벗겨 주시옵소서. 운천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빛을 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맛을 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시고 누구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일이 없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향기만 풍겨져 나오게 주님 도와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운천교회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달이면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뽑혀서 이 나라 국민이 하나 될 수 있게 이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만이 옳고 나의 생각만이 옳고 다른 이의 생각은 옳지 않고 내 생각만 정답이고 다른 이의 생각은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할 수 있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선교지 위에도 함께 하셔서 부흥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윤정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목회하시는데 걸림돌이 없게 주님이 치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오는 길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는 길도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 한 무리 가운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그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사람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사람들은 대부분 피하거나 숨으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고난을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기도를 통해서 또한 어둠의 권세의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뜻을 잘 알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감당케 하셨던 그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 또한 그 고난을 당하셔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아셨기에 고난을 피하거나 숨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감당한다라는 그 말 가운데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경건한 습관이라는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기도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습관이 됐다라는 것은 바로 경건의 훈련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만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만이 그 경건한 습관은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맞이할 때 그 경건한 습관이 우리의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바로 5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로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따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39절의 말씀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습관을 따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경건도 습관과 경건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배워야 하지만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눈앞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고난이 임하고 또한 어려움, 아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져 있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을 충분히 피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도의 습관,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그 고난과 그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들이 사람들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던가요? 우리는 도망합니다. 피합니다. 쉬거나 또한 그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싫기 때문에 도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믿음의 행보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바로 위기 앞에서 평소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오늘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기도는 잠깐 우리가 특별한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와 고난 앞에 우리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의 습관,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온전히 배우고 몸에 익힐 때만이 우리가
찾아오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의 습관, 경건의 습관의 모습인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는 것 또한 아닙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모두가 기도하는 것은 아님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때 같이 따라가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돌멩이를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던가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제자들의 모습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고 피곤한 육신의 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그들에게 행하셨고 그들에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스승의 앞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고 고난이 임하여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또한 나를 위해 기도로 힘을 함께 실어달라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분명히 위기와 실패와 아픔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혹과 시험을 눈앞에 두고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로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수 없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경건의 습관을 우리의 몸에 익히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경건의 습관과 기도의 습관인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시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모든 고통과 십자가에서 받으실 극한의 고통을 다 겪으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잔을 마시기 힘이 듭니다.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고 이 고난을 내게서 치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참 미사역으로 하나님이 들을 만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참 많이 올려드리고 있지만 정작 기도해야 할 정직한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치유되기 원합니다. 제게 물질이 없습니다.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또한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솔직한 정직한 기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하여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그러한 가식적인 미사여구의 기도가 아니라 진솔한 기도가 바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과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이고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마음을 정리하면서 정직하게 토로하는 것이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지기 힘듭니다. 며칠 있지 않냐면 분명히 고난이 있고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극악의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기에 기도의 힘과 믿음의 원동력이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께 주어졌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완성하셨음을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추며 포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 기도할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경건인의 모습과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포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기도가 참 많이 가식적인 것이 현실이고 또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가리우려고 하는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쏟아 놓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치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정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내셨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앞세우지 않으셨음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시던가요? 하나님,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겟세마네의 기도의 주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증거될 수 있어야 함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모여서 마무리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는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지급한 것은 바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시급한 문제이고 시급한 기도의 내용인 것을 여러분 꼭 아십시오.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기도의 응답이 가장 시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음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고 또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도왔다. 여러분의 기도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거나 우리의 기도가 머물러 있겠습니까? 천사가 돕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질 겁니다. 우린 종종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또한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 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앞에 놓인 고난을 감당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신다면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진솔한 기도 그리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져야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 타이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기도의 습관과 경건의 습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익히고 배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친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내용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단지 말로 이야기로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저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해야 할 믿음의 백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앞에 꽃길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행복한 길만 준비되어져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임할 것이고 순환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아픔을 기도의 힘을 가지고 경건의 힘을 가지고 이겨나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음을 예수님은 탄식하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슬픔과 피곤함에 지쳤을 것입니다. 밤새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슬픔과 피곤함에 빠져 있기에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잠에 들어서 멈춰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너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바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자 애쓰는 경건의 훈련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명령이기에 그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47절에서 5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잡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이끄는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왔을 때 베드로는 사람의 도구로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그런 일을 친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고 스승을 지킨다라는 것은 의협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던가요?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도구와 사람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건강과 물질과 여러분의 사회적 경험의 지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될 수 있으나 진정한 하나님의 문제의 해결점은 아닌 것이 사람의 도구이고 사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었음을 예수님은 친히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인간의 생각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믿음의 습관, 기도하셔야지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어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모든 환경입니까? 오늘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때 바로 그 따름의 제자가 된 우리의 모습,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가 되어졌을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런 자랑거리를 내세우지 마시고 철저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권세를 많이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 말씀의 묵상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당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믿고 간구하며 특별히 이 시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알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4가지의 주제에 맞추어서 어제와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을 위한 기도, 또한 나라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또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제가 축도한 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권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 또한 그 기도함으로써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과 부르짖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